여러분 꽃에는 꽃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파란 장미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래요. 그리고 하얀 국화의 꽃말은 성실, 사랑, 감사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마스에도 꽃말처럼 그런 말이 있다면 단연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아마 누구랑 내가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던지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뭐 가끔 뭐 그냥 요즘 문화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혼자 있으면 저주받는 영혼? 뭐 그런 듯한 말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왜 크리스마스엔 그럴까? 여러분, 왜 크리스마스에는 꼭 누가 옆에 있어야 되죠? 그냥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광복절에 꼭 누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추석은 혼자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왜 안 하죠? 똑같은 휴일인데 똑같은 하루잖아요. 똑같은 빨간 날이고 왜 유독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의 문화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띄우고 뭐 연말이니까 이렇게 조장해서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왜곡은 왜곡되기 전에 본질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왜곡된 사랑의 날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왜곡되기 전에 무엇인가 그날에 있는 거죠. 광복절은 아무리 왜곡해서 사랑을 만들려고 해도 광복절에는 사랑이 안 돼요. 광복절은 그런 날이 아니니까. 추석은 가족의 날이죠. 사랑의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엇이 담긴 날일까요? 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생각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만삭의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죠. 그 당시 나이로 따지자면 여러분들보다 지금 자매는 훨씬 더 어린 20대도 안 된 아마 소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렛에 있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갑자기 영을 내립니다. 호적해라. 자기 고향 출신지도 돌아가서 호적을 갱신해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170km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뭐 150km란 얘기도 있지만 일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로 170km, 150km. 하지만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리아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걸쳐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늘 사마리아를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면 230km. 그러니까 하루에 30km씩 가도 대략 10일이 최소 10일은 걸리는 여정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전거를 타고 갔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갔겠어요? 차를 타고 갔겠어요? 겨우 해야 짐승을 타고 갔던지 아니면 대부분 걸어서 만삭의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여정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베들레헴에는 자기들보다 앞서서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 가축들을 기르는 헛간 한켠에 짐을 풀고 몸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에게 산통이 오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바닥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찾아낸 곳이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풀을 먹는 그
구유통에 아마 그것들을 좀 닦아내고 뭔가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거기에 아기를 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통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은 마구간이 아니라 그냥 헛간이었을 것이다, 나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곳의 풍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들은 본질적으로 좀 정확한 기술들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당시에 바로 이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0년 후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때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본문에서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제가 본문 안 줬는데,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는 특이하게도 이 소식을,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가서, 왕족이나 귀족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의 얘기로 보자면 목포 요 앞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 탄생에 관한 이 얘기를 이 지역 근처에 밤에 고기를 잡으시던 어부들한테 얘기했다고나 할까. 만약에 이 소식이 좀 더 널리 전해지려면 YTN 기자를 부르든지 아니면 유명한 유튜버에게 카메라 한번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찍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했을 텐데, 천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대해서 속삭이듯 말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못 듣게 속삭이듯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근방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이 아기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 아기의 탄생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60년 후에 기록된 이 말씀, 당시 이 말씀을 읽거나 보던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예수에 대해서 지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고 신비감을 가지고 있고 마치 당연한 듯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전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난 그 아기가 무슨 의미가 있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청년의 탄생에 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원전 60년이면 바울과 유대인 몇몇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목에 피가 끓도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전하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고작 한 도시에 가정집에 모여서 몇 명이 들이던 교회가 겨우 세워지던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30년이 채 안 됐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이 복음서를 읽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목포에서도 하늘의 별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별 아니면 초원지대 별 이렇게 타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여기서 볼 때는 별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동 지방의 밤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요, 하늘에 별이 꽉 차 있습니다. 진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같았던 그 예언이. 여러분 오늘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가 24억 3천 명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31%입니다. 단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힌두교나 무슬림처럼 지역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편만하게, 기독교인이 아닌 미래학자들도 206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4억에서 90억까지로 늘어날 거고, 기독교 인구는 30억, 비율로는 32%까지 올라갈 거다. 여전히 60년이 지난 후에도 기독교는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으로 분류되냐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천사들은 그 지역 목자들에게 속삭이듯 이야기했지만 그 속삭이듯 이어난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되셨고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아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특별히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얘기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주목하는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서 갓 태어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바라보는 절기가 이 절기의 특권이자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눈을 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아기를 바라보는데 이 성탄절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린 아기를 보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명한 산부인과 의원들에 가면 지금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당시에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아기들이 아닌 거죠. 인크레더블 2 이런 데 보면 막 아기가 눈에서 불 나가고 막 이런 아기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느 아이와 똑같은 꼼지락거리는 아기. 여러분 이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신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신비가 담긴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말씀은 육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육신이 말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한참 우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주에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누가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전쟁을 벌일 때 제일 먼저 유인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린 곳이 러시아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유리 가가린이 우주선에서 유인 우주선을 타고 밖에 딱 갔을 때 후르시초프가 어떤 논평을 냈냐면 지구 밖에 나가봤더니 거기엔 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C.S. 루이스가 짧은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논평은 이런 의미와 같다. 1층에 살던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2층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문화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햄릿은 누가 지었죠? 설마 여러분 알면서도 그죠? 햄릿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섹스피어의 작품이죠, 그죠? 여러분 섹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섹스피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섹스피어의 작품에는 섹스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곡을 다 썼지만 거기에는 누가 안 나옵니까? 섹스피어가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햄릿은 섹스피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인간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자신의 세계 가운데에서 자신을 지은 창조자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그 창조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뿐입니다. 작가들은 종종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제가 명칭을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작가가 굉장히 그 유명한 영국의 작가인데 옥스퍼드를 나오고 옥스퍼드를 아마 거의 최초로 졸업한 여성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유명한 추리 작가인데 그 추리 작가가 소위 말하는 남성 캐릭터 하나를 유명한 캐릭터 하나를 딱 정했습니다. 웜지경인가 그럴 거예요. 마치 보면 셜록 홈즈처럼. 근데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추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착착착착 해결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계속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내다가 쭉 작품이 계속되었다가 중간에 작품 속에 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도로시 세이어스처럼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소설 안에서 반영시켜서 거기서 결혼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자신에게 모습을 가져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햄릿이 섹스피어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말씀이 계셨다고요? 태초에.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때 생기신 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하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어떻게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합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신다고요? 여러분 인격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그분의 존재의 성품인 무엇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이 지금 구유에 아기로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해낼 수 없는 신비가 그 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본문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 아기를 보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묵상은 이 아기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짧은 성탄절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성탄절은 길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2, 3일.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은 이야기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주목하는 은혜가 이 절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기가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라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 아기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바로 그분이 이 아기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장차 온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갈 그분이시고, 이 아기가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바로 그분이시고, 이 아기가 장차 오실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아기를 바라보는 날이고, 그리고 이 아기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절기의 축복입니다. 성탄절은 이 아기를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그 꼼지락거리는 아기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 아기가 누워서 있는 바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세상에 내려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꼭 묵상이 필요한데요, 묵상이라는 것들은 누가 설명해 주거나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오랜 시간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아기 예수를 가만히 바라볼 때 이 아기 예수로부터 우리들에게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바라보기 전까지, 이 아기가 세상에 내려오기 전까지 세상에는 눈물이었고 무임이었고 죽음이었고 슬픔이었고 저주였는데, 바로 이 아기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리고 무의미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전 더더욱이 이 절기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으로 계속 아기 예수를 찾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아기 예수 앞에 머물 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슬픔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로, 여러분들의 저주로, 여러분들의 낙심으로, 여러분들의 갈라져 버린 마음 가운데로 무엇인가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됐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통에 몰입되어서 자신의 분주함에 몰입되어서 아기 예수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절기에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뭔가 정신없이 이런저런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보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전 이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묵상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아기 예수를 한번 경배함으로 만져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들의 품으로, 믿음의 품으로 한번 안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특별히 용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못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때도 있을지 모르고, 완벽한 부모님은 없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기는 잘 때가 제일 예쁘다. 잘 때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아기들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풀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미움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동안 우리의 미움이 화해로, 용서로, 축복으로 바뀔 계기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얘기 가운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 성탄절에는 안 싸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탄절, 이 절기에 아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도 사랑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기독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그래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증거 가운데 가장 유력한 증거는 내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마음껏 얘기하고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절기를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가 찾는 사랑, 세상의 문화가 그려주는 그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절기의 왜곡된 사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로맨틱하고 환상적으로 만난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상처와 미움과 배신과 실망으로 떠나가는 것이 인간이 바라는, 또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진짜 속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절기가 갖고 있었던 본래적인 정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치유하는 힘이고 우리의 왜곡된 사랑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사랑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모든 절기에는 절기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는 영성의 힘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있는 영성의 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길 원하십니까? 이 절기는 자연스럽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5일이 지나고 나면 이 영적인 분위기는 빠르게 수습되고 지나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평화와 평안의 하나님, 이 아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죄로 이어진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들을 언제 깨닫냐 하면 아기 예수를 묵상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산절의 기간 동안 어느 한 시간만이라도 아기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고 아기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성화를 보면 제가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업로드가 안 돼서 못 가지고 왔는데 그 아기 예수에게 모든 사람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목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짐승들, 그리고 성화들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까지도 그 아기 예수께 집중하면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다른 무엇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너에게 기쁨이 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넌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니? 너에게서 기쁨을 찾고 있니? 그래서 기뻤니?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니? 직업에서 기쁨을 찾고 있니? 진로에서 기쁨을 찾고 있니? 그래서 기뻤니?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니? 사람에게서 기쁨을 찾고 있니? 그래서 기뻤니?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이 약 예수님을 빼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으려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그거 하나 빼놓고 그거는 안 하려고 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접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천사가 말한 이 기쁨을 만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만지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절기가 이 절기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탄절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중심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그 구주가 나셨다. 강보에 쌓여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우리가 경배할 때 성탄의 절기와 절기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신비와 사랑이 우리를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선물 아기 예수님,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사랑 아기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과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선물 준비할 때도요, 행사니까 준비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선물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대한 연장으로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선물, 그 마음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